할렐루야. 네. 어제는 한국 명절, 그죠? 설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미국에서 설날을 지낸다는 거 참, 별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떡국들은 좀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저만 먹었네요? 네, 그래도 우리 조국의 명절 설인데, 여러분에게 설 인사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계속 나누는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덕목 그 9번째의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선의라는 겁니다. 사실 이 덕목은 굉장히 어려운 덕목 중에 하나예요. 왜일까요? 이 선이라고 하는 덕목은요, 악을 손으로 갚고 원수를 사랑으로 갚는 거예요. 그게 참 어렵죠. 그게 말처럼 쉽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로마에 있는, 그러니까 유대교에 속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 황제, 그러니까 로마 정부로부터 그리스도인이 박해를 받는 상황, 그리고 그 박해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라. 축복하고 저주하지를 말라 말하는 거죠. 참 이렇게 말하는 것도 쉽지 않고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박해 현장에서 말이죠. 그 박해를 받음으로 가족과 또 친구들이 심한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이 덕목을 실행하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는 분도 듣는 사람도 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것을 바울이 모르고 했을 리 없단 말이죠. 그럼에도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사실 이 덕목이 왜 소중한지, 그리고 왜 소중하게 여기고 지켜야 할지를 알 수 있지 않겠어요? 바울이 그토록 어려운 것을 실천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이유, 과연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박해받는 그리스도인이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이유, 그것은 우리가 박해를 견디며 인내하는 것은 복이 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팔복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여러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 박해 속에서도 의를 지키고 견뎌온 사람을 말하는 거죠. 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떤 복을 받는다 해도 박해받는 것만은 피하고 싶은 거죠. 그렇습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지금 또다시 그 박해 속으로 들어가라고 한다면 정말 피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데요, 박해로 인해 두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은 그리 길지 않다는 거예요. 잠깐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 서머나 교회는 굉장히 큰 박해 속에서도 그 박해를 견디며 믿음을 지켰던 교회입니다. 거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나 죽도록 내게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요, 세상에서 박해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 우리가 박해를 받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박해를 받는 것은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승리는 어떤 물리적인 승리라기보다는 최후의 승리에는 그 물리적인 승리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참된 승리는 믿음으로 이겨내는 승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잖아요.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다르게 살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 시대의 박해는 주로 유대인들에 의한 박해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그들의 박해는요, 유대교에 속한 그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에게 기독교를 거짓됨으로 모함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로마 정부로부터 박해받은 그 시작도 이것에 근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는요, AD 57년에서 58년 경으로 봐요. 이때만 해도 로마에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AD 64년에 로마의 화재가 일어나죠. 그 화재는 로마가 자신이 저지른 그 화재였는데, 그 화재로 인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가 굉장히 불안해지면서 그것을 기독교인에게로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화재의 배후가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박해가 시작이 되는데 아주 극심하게 되죠.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사실 그들의 종교가 인정을 받아요. 뭐냐 하면 유대인들은 그들이 믿는 신에 대한 의지를 꺾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다른 종교들은 다 인정하지 않았어도 유대인들이 제사를 지내는 것,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것만은 허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는 유대교가 아니다. 기독교가 믿고 따르는 신은 그것은 이단이다. 라고 하면서 로마 황제에게 이것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로마는 이것을 받아들여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건 사실 굉장히 큰 아픔이었습니다. 왜요? 로마는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밤에 가로등처럼 화장을 시켰습니다. 나무에 달아놓고 불을 질렀어요. 밤이면 곳곳에서 불에 타 죽어가는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았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그들은 또 그들을 원형 경기장에 몰아넣고 사자의 먹이가 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또 처참한 고문들을 행하면서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 그것을 보면 이 부분들이 이렇게 리얼하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박해가 그때뿐만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는 세계 곳곳에서 아주 잔인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반성경적인 타락한 음란한 사회 문화와 더불어서 타 종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중국을 보세요. 중국은 공산주의를 가지고 유물론적인 입장에서 무신론을 표방하죠. 기독교의 유일 사상은 이 공산주의의 그 체제에 위협이 된다라고 그들은 여깁니다. 그래서 기독교 말살 정책을 아주 강력하게 펼쳐고 있습니다. 무슬림이나 힌두교 그리고 불교권에서도요, 자신들의 그 종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자신의 종교의 위협을 느끼고 박해의 수위를 계속 높여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도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유교와 불교, 그들로 인해서 종교적인 신념의 차이로 기독교는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순교했어요. 일제강점기 때는 어땠습니까? 신사 참배를 거부한다고 박해로 주고갔고, 6.25 사변 때는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어쨌든 기독교의 박해는 어느 시대든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사장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독교가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성장했고 부흥하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요, 기독교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에 든든히 서 있기 때문에 어떤 박해, 어떤 핍박이 와도 그것은 무너질 수도 없고, 아무리 압박을 해와도 감춰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그 빛은 더 밝게 빛났던 거죠. 기독교는 그렇게 세상을 비춰왔고 그 안에서 성장해 왔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요, 기독교가 전하는 진리의 내용이었어요.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구원의 진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 것이었어요. 그로 인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거죠. 이거는 굉장한 혜택이었습니다. 박해를 받은 것이 우리가 복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바로 그 증거이고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천국이 확실하게 주어졌다는 보장을 받죠. 그러니 복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징표와 같은 것이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되 견뎌내는 것이죠.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 그 구원을 우리는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선인은 도대체 어떻게 행하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그 선인.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뭐 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근데 오늘 본문을 원문대로 이렇게 순서를 나열해 보면 그거예요. 축복하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무슨 말이냐면 축복하라는 이 명령어가 두 번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축복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율로게이테라고 하는 이 축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복을 빌다라고 우리가 이제 그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헬라어 자체에서는 그런 의미보다는 좀 더 일반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잘 얘기하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칭찬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만약 이것을 우리가 이런 헬라적인 의미로 축복하라라고 하는 걸 이해하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칭찬하라는 말로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칭찬합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는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단어에 대한 의미는 히브리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어로 이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물론 그 어원이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왔습니다. 근데 이것은 좀 더 성장하면서 하나님께 저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빌라라는 의미로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우리가 헬라적인 의미로 본다면 그들을 칭찬하고 당신 잘했습니다. 당신이 맡은 그 임무니까 그 임무에 충실한 거니까 잘한 거예요 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히브리적인 의미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얼마나 많은 사랑으로 담겨져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축복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를 박해하는 저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사랑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축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런 연약한 피조물들을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이 축복은 민수기 6장 24절로 27절. 오늘 우리 장로님이 첫 찬송으로 이 찬송을 준비해 주셨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여기 할지니라 이 말이 뭐예요? 그렇게 축복해라. 그러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뭐를?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도록 하나님의 연약한 저들을 붙들어 주시도록 그릇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의롭고 복된 자리에 서도록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사람이 사람에게 사용될 때에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되는 거죠. 나를 박해하고 내 목숨을 위협하는 사람에게 그러면 이런 축복이 가능할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들 위해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실제로 십자가에서 실천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아버지요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예수님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요. 예수님의 이 모습을 그대로 닮아 그대로 실천한 믿음의 사람이 스데반 집사 아닙니까? 스데반 집사도 불에 맞아 죽어가는 상황에서 그는 마지막 숨을 껄떡일 때에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참 놀라운 거죠. 바울은 이 사건의 증인이에요. 그리고 아마 스데반 집사님의 이 모습이 성도의 롤 모델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원자탄 송양원 목사님도 그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자신의 양아들로 맞이하고, 그 양아들은 처음에 굉장히 불편하고 굉장히 어려웠지만 나중에는 그 손양원 목사님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고 회개해서 정말 친아들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죠.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축복하는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었어요. 바울처럼 변화되고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세워지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을 것 같은데도 변화돼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지금도 이런 일들이 수없이 계속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울산대학교의 법대 교수인 이정훈 교수.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정훈 교수는요, 아주 흥미로운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한때 교회를 배척하면서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마음 먹었던 사람입니다. 사실 그는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졸업했고요. 나중에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를 공부합니다. 그런데 그가 군종장교, 군승으로, 군에는 이제 군승, 군신부, 군목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군송으로 복무를 하면서 그 법령도 있어요. 이렇게 거기서는 또 법명을 주는데 원각이라는 이름을 가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불교에서 수행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겠다고 하는 그런 아주 집요한 마음을 가지고 개신교를 비판하면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종자연이라고 하는 곳을 설립을 했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미션스쿨에서 예배나 성경 공부를 하지 못하게 했고요. 또 공직자는 선교 활동에 참여할 수 없게 법안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처럼 막 목숨을 걸듯 교회를 박해하는 그가 갑자기 회심을 하는 거예요. 2007년 어느 날 교회를 비판하려면 교회를 좀 알아야 되니까 기독교 방송의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설교를 듣고 있다가 평상시처럼 목사님이 하는 설교를 보고 뭐라고 하라 그러면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늘 이랬답니다. 그날도 그러려고 너나 잘하세요 하려고 했는데 혀가 꼬여버린 거. 말이 안 나오더래요. 그때부터 이 말을 잃어버렸어요. 잠시 동안. 그러는 가운데 그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는 회개하게 되고 기독교로 개종해서 세를 받았어요. 그 후에는 지금 그는요, 기독교의 변증가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엔 장로회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지난해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참 이력이 대단하죠? 네, 그렇습니다. 마치 그리스도를 박해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고 회심한 바울처럼 교회를 공격하다가 혀가 굳어져서 기독교인이 되어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바쳐 가겠다는 그런 헌신적인 한 사람. 이런 사람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그럼 이 권면은요, 사실 그런 거예요. 원수를 그들이 행한 악에 대하여 악으로 갚지 마라. 우리가 사랑으로 갚아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저주할 대상이나 어떤 상황이 되어져도 하나님께 복을 비는 것으로 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 저 북녘 땅의 저 김정은도 불쌍히 여겨주시사 주님을 만나고 변화돼서
김정은 한 사람이요, 우리나라는 이제부터 공산주의 버린다 라고 하면 버려지는 거예요. 걔는 그런 체제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만 믿겠다 라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가 저주받는 것보다 복을 받는 게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아멘? 아멘을 못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이 김정은은 많이 미워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아일랜드의 성인이라고 알려진 패트릭이라고 하는, 세인트 패트릭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는 사실 어릴 때, 16살 때 영국인이었는데, 16살 때 아일랜드 그 야만인에 의해서 납치돼가지고, 노예로 끌려갑니다. 노예로 끌려갔는데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밤마다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했대요. 그 전까진 그가 믿는 사람이 아니었대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찾아지게 되고 기도를 했대요. 5년 만에 그는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320여 킬로를 걸어서 탈출을 시도했고 결국엔 부모님이 계신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밤마다 이 소녀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이 거의 같은 내용으로 반복돼요. 그 꿈에는 자신을 납치해서 노예로 끌고 가 죽도록 고생시켰던 바로 그 아일랜드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꿈이 자꾸만 반복되는 거예요. 견디다 할 수 없어서 그는 신학을 공부하고 선교사로 아일랜드로 갑니다. 그가 아일랜드에서 평생을 살면서요, 그가 세운 교회가 외우기도 좋아요. 365개. 예, 365개고. 그가 전도한 사람의 수가 12만 명이었답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어 낼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얼마나 큰 일을 하겠느냐? 아니요.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감당해 냅니다. 그렇듯 우리가 축복하고 저주하지 아니함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는 말할 수 없는 역사를 이뤄내더라 하는 것이죠. 이 내용을 보면서 저는 요셉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요셉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형제들에 의해서 죽을 상황까지 던져지고 그리고 겨우 노예로 팔렸어요. 그게 다행이었단 말이죠.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성취하게 되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은 그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하려 하셨습니다. 라고 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로 인해 맺어지는 열매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쪽 뺨을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에 얽힌 한국 교회사에 아주 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920년에요. 김인서 장로님, 독립운동가입니다. 그가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감방에 가보니까 그 감방에는 같은 독립운동가가 있는데요. 그 독립운동가는 굉장히 무력으로 함께 했던 그 의열단에 속한 분인데요. 여러분도 아실 만한 이름 윤병구 선생입니다. 근데 이 김인서 장로님이 감방에 들어오자마자 윤병구 선생이 대뜸 장로님한테 그랬던 거예요. 장로님, 이야기 좀 합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고도 왼뺨을 돌려대라고 했다는데 그 따위로 해서 독립운동이 되겠습니까?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김인서 장로님이요, 정말 놀라운 말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뺨을 치는 자에게 마주대하여 치는 것은 혈기의 용맹이요 소인의 용맹이고 필부의 용기일 뿐입니다. 그렇게 대하는 건 단 한 사람밖에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도 돌려대는 것은 거룩한 용기이고 또 만민을 강복하게 하는 큰 용기이며 영적인 용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에 윤병구 선생이 그럼 나도 예수 믿겠어 라고 해서 개종이 되고 전도가 됐단 말입니다. 참 여러분, 이 사랑의 의지, 거룩한 용기는 수많은 강박한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내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김인서 장로님의 이 한마디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에 새겨봤어요. 네, 참 감동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거룩한 영적인 용기가 있다면 우리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법을 배워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스데반으로부터 경험했던 그 놀라운 용서와 사랑의 실천에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덕을 보았단 말입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그 모진 박해 속에서도 성장하면서 부응해왔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선의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면 저는 가장 위대한 인생이 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린스보로 은혜교회 지극히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그런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며 이런 선의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 그린스보로 은혜교회는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니고 위대하고 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바로 그런 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린스보로 은혜교회,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관용을 베푸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혹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하십시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하십시오. 그러니 여러분의 가정도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 그린스보로 은혜 교회도 하나님의 거룩하고 위대한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이 오늘 우리를 이곳에 있게 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께 원수 같았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크기가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사. 우리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